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4절만 우리 암송 구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는 주님과 함께 파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붙이자면 환난의 파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입니다. 8장에서는 계속 기적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갈릴리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치유받는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야이로의 아이를 또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병,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죽음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의 사람들이요, 좀 대상들이 조금 달라요.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할인데 이 8장 넘어서 가면서 점점 주님이 제자들 중심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8장까지가 분위기가 같은 분위기인데 회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많은 회중을 통해서 하는데 점점점 가면서 소수의 제자들 중심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무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서 고침받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애워쌌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점점점 가면서 제자 중심적으로 이 일들을 증언하게 하고 보여주고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치유의 능력이 마음과 몸과 환경에서 악의 권세들이 깨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 다가오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중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메시지가 지난 메시지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이거 원래 의미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오래된 새로운 율법 안식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열방 전체에 복이 돼야 된다.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멈춰진 것 같은 그 시즌에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12명은 결국 누가 됩니까? 교회의 12기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제가 비전이란 단어로 그냥 카테고리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인류 전체의 죄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의 문을 열어놓는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로 세워지는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12제자를 집중하는 의미는 대다수의 사람을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 전체를 축복하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치유를 행하셨어요. 죄 사함. 자, 그런데 8장 1절에 가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요.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기를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배경 안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때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배를 타고 가시는 과정 안에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권세와 능력들을 제어하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신, 복된 소식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함을 얻고 복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난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난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진짜 가난한 마음 뭐예요? 나는 지금도 주님을 향한 가난함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누가 오시라고요? 가난한 자의 것이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환난을 만나서 우왕좌왕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안 되니까 우리 배에 주님이 계시지. 갑자기 자각이 생겼어요. 주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레미제라블 아시잖아요. 르 미저러블, 영어로 미저러블, 가난하고 저주받은 인생, 미저러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레미제라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묘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야기, 소설로 멋지게 써냈잖아요. 레미제라블, 할렐루야. 그 가난한 자에게 보세요. 누가복음을 쫙 읽어가다 보면 이방인, 과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주님 필요 없어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받고 채우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배우고 나아갈 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은 반드시 배워야만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그래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은 주님이 시험하길 원했어요. 믿음의 시험이 뭔지를 가르쳐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다 먹이려면 얼마나 되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계산을 다 했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계산 못하는 인생도 어리석어요. 잘못하면은. 계산할 줄 알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계산할 줄 알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했어요. 이게 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럼 안드레가 옆에 있다 그 장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발 덜한 걸 알았어요. 인간적 계산과 성실성을 넘어서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주님께 가져가자라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 안 될까요? 안드레?
그죠? 할렐루야. 이거 안 되겠습니까? 오병이어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일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안 됩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웬 풍랑입니까? 할 때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배 탄 공동체가 흔들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고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폭풍과 환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흔들리죠. 그죠? 뭐 제자들의 이 폭풍 같은 인생들,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별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분을 깨워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깨워라. 제자들처럼 깨워라. 옆 사람에게 예, 할렐루야. 깨우십시오. 예, 깨우십시오. 예, 깨우십시오. 잠자는 분이 깰 뻔했는데 좋은 소식인데.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악이 환난과 폭풍처럼 우리 가운데도 막 다가올 때도 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유하라고, 그럴 때 평안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여러분, 풍랑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지각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체들과 얘기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부러졌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란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다라고 탓을 내지 말고 네 삶 안에 날개가 있다라는 거를 너 새야 새. 너 새야 새. 탓 안 돼도 돼. 마치 이런 걸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안에 예수님 있어. 너 안에 있는 날 수 있는 능력 있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많이 내가 앉은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라고 막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얘기해. 주님 깨우면 돼. 네 속에 주님 있어. 네. 네 속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속에 나 있다. 네 속에 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막 풍랑하고 환난 생기면은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안 보이고 안 계신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안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있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상해라 올 것이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이거 와야만 한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뭔 소리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영문으로 보면 must suffer라고 나와 있어요. must. 반드시 당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각오해야, 각오 정도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당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고난은.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만큼 그 십자가의 생명력이 또한 나타날 겁니다. 생명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괜히 남의 십자가 지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한테 당한 십자가가 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허락된 잔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올까요? 올 것이다예요? 와야만 한다 예요. 내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품은 나한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품은 만큼 그 계절이 지나면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통과한 만큼, 애정을 드린 만큼, 때로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심어놓고 이게 자랄까 안 자랄까, 이거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노심초사예요. 그러나 그렇게 눈물 흘리고 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로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세 명은요, 특별히 교회에 기둥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 세 명을 특별하게 많이 데리고 다녀요. 모든 곳에 다 경험하게 해요. 죽음의 현장에, 귀신 들린 현장에, 병든 현장에, 눈물이 있고 포위가 있고 절망이 있는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산고가 있는 것처럼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아픔의 그 순간은 신비를 품고 있어요. 고난은 정말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와 목적을 다 다다르기 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격려해줘요. 네 삶에는, 네 눈물에는 신비가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믿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폭풍 중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거죠. 고난 중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이 흔들려봤고 폭풍을 많이 당해봤고 이리저리 실패를 많이 했던 사도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시험이라고 말해요. 아, 뜨거워. 이거 너무 힘들어. 다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지만 그냥 이상한 것을 당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고난에 대한 해석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막무가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거 결국은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하고 동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 끝내고 나면은 영광의 참회가 있다. 열매의 참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려운 환난과 십자가 폭풍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이기는. 고난이라는 단어 앞에 성경의 전치사는요, 둘러가다란 말이 없어요. 통과하다란 단어를 사용해요. 폭풍 중에도 통과하고 걷게 만드신 주님, 길을 만든 주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내라. 제자들이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여러분, 제자가 위대한 제자처럼 보이지만 여기 위대한 게 여기 숨어져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깨운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까? 예,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무명의 순례자란 책이 있어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이 유업이 있어요. 기독교 이 기도의 유업이 있어요. 무명의 순례자라는 가톨릭 출판사에서 1편, 2편 두껍게 돼 있어요. 내용은 단순한데 이 길이는 그 내용 자체는 단순한데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무슨 얘기냐? 한 영적인 순례자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례를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를 24시간 계속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뭐 특별한 일이었어요? 뭐 노를 잡아가지고 슈퍼 노를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뭘 했어요?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깨십시오. 네.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라는 거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깨워주십시오. 깨어나셔서 일해 주십시오. 한때 이 김중건 목사님 분이 그런 거를 학생들 10,000명, 수만 명 모였을 때 늘 질문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유의 문제가 있고 많은 환난의 종류가 있고 많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수백 가지잖아요. 그 100가지 질문 중에 답은 뭐라고요? 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안에 참된 의미를 가지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치유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믿음이 너희가 있느냐?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 교회는 이 믿음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길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과 이해로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 왜 나 사랑하니? 나 왜 좋아하니? 그걸 어떻게 얘기해? 이유를 어떻게 얘기해? 그냥 신비할 뿐이에요. 지식을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냐? 사람의 사랑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애를 많이 써요. 그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신데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사랑도 경험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때문에 고민 좀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응답하십니다. 진짜 응답하십니다. 네. 시편의 기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 증인인지 몰라요. 그 중에 저는 시편 139편을 참 좋아하는데 보세요.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앉고 일어섬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말도 알고 내 과거도 알고 내 미래도 붙들고 계신 분. 자주 쓰는 예언 말씀이잖아요. 우리 1호 선교사님 김혁수 목사님 뉴질랜드 땅끝까지 가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쫙 남단 쪽 가가지고 그냥 이제는 끝입니다라는 그 순간에 바로 앞에 주님의 말씀이 탁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허물어지셨대잖아요. 주님 여기까지도 오셨군요. 그렇죠?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새벽 날개 쳐서 저기 멀리를 가 있어도 주님은 다 쫓아오시는 분.
정말 저를 아십니까? 예, 알아요. 어떤 때는 진짜 막 전혀 안 뵈고 안 계시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사실대로 진리대로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고 있다.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 말씀은 실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고난이요?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14일간의 폭풍우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 전체를 같이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으며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도리어 구원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의 이야기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방 백성들에게 침탈당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까? 주님의 뜻을 듣습니다. 곧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과해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너희들이 놀랍게 변화해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 합니까? 외양간 할렐루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 뭡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그 약속 믿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이 민족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요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포로기의 다니엘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포로기의 에스겔 얼마나 절망적.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에스겔을 깨워서는 이미 미리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남유다도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선언해라.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들을. 네 손 안에서 그렇게 예언해라.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 내가 그렇게 예언하고 기도했을 때 주의 손이 그 위에서 겹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소망을 갖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정권과 저 정권과 이 제국과 저 제국 그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운용하고 섭리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람으로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들어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알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그 주님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안에 사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압도하는 그런 일상의 삶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함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때니까요. 이거를 이 신앙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그걸 지고 가는 믿음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뭐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졌는지 저랑 막 대화를 하는데 막 확 올라와요. 뭐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말로는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지.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한 게 있다.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막 열을 내는 거. 그러다가 막판에는 목사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큰 누님 얘기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6개월 내내 막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요 자식이 똑 떨어져 버렸네. 근데 뭔가 막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께 요금 못하겠고 동생 목사한테 잘 만났다 싶으니까 막 불안했던 거예요. 그럴 때 있다 없다? 있어요.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누님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상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꼭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풍랑맞을 때도, 너무나 영광스러울 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내 삶의 풍랑에 잠식되지 않고 풍랑 위를 걸어갈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이게 통과하는 법이에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통과하는 핫하우스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길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환경 나 탓하지 않고 주님 하라는 대로 나는 이것을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죠. 이게 참된 믿음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전치사가 돌아가다가 없고 통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그걸로만 끝내지 않고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걸 통과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7절 말씀을 함께,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막무가내로 그냥 종교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변개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환난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십자가의 목적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던 한 분이 있어요. 저랑도 한번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나눴던 분인데 작년 12월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분이고 이름은 하형록이라는 분이세요. 한번 얘기를 예전에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P31 그죠? 예, 시편 31편 뭐 이런저런 책을 쓰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별한 원리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이 심장을 이제 멈추게 생겼어요.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시간상으로는 죽게 생겼는데 한 몇 개월 기다려 몇 년 기다려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순번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디어 수술을 받으려고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저 자매는 당신과 똑같은 상태이고 똑같은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번이 당신 다음이어서 저 자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한 달 안에 곧 죽어야 되는데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다. 당신 정말 행운하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제 수술하자 이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 자꾸 이 말씀이 오는 거야. 기다려다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붙인 거예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말씀의 외통수. 말씀의 외통수가 탁 온 거예요. 통과하면 테스트지만 통과 못하면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테스트가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의사 선생님 왔을 때 저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저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십자가는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하죠?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내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한 1, 2개월 있다 죽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기적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또 페이버라는 책을 썼어요.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임하는 더 좋은 심장이 이분에게 연결되어졌고 한 번 정도, 한 2번을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야 돼. 페이버라는 책이 출판이 돼 있을 거예요. 두란노스원에서.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 삶의 환난의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이 사명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 삶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12명을 데리고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죠? 12제자에게는 그걸 다 경험하게 난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이제 이 공동체는 70제자 공동체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죠? 제자들에게 다 배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일들 경험하게 하고 70제자를 이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악과 눈물과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결을 없애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결 위를 걷게 하는, 다른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결 위로 오게 하는 그 본문도 있잖아요. 물결 위를 걷는 웨이메이커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 누군가를 향해서 똑같이 받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하가 인간의 소망, 기쁨이신 예수라는 작곡을 했어요. 네. 예수, 인간의 소망, 인간의 소망의 기쁨 되신 예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우리는 답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의 본문을 보면 제가 여러 본문 중에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뒷부분의 본문도 귀한 본문에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 여인에게 말합니다. 12살 된 아이를 살릴 때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손을 잡고 인천 제물포항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논쟁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누구 발이 먼저 내렸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리교가 먼저 장로교가 먼저 이런 논쟁을 하고 있지만 선교, 주님의 마음 뭘까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누굴 통해 전해졌을까? 20대 꿈꾸는 복음의 사람들, 자기 삶을 다 내던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 가지고 조선에 가면 조선이 변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내려왔던 그 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첫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답을 간직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파도를 건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